잠언 5장은 8번째의 교훈입니다. 그중 가운데 젊은이가 빠지기 쉬운 범죄인 음행에 대한 경계가 바로 이 잠언 5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음행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지혜를 추구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을 뒤에 보면 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나의 말, 나의 법, 아비의 훈계, 또 오늘은 내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아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교육의 내용이 아비인 솔로몬이 자신이 듣고 보고 또 배우고 느끼고 한 모든 이 경험을 담겨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근신을 지키면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지혜에 주의하라 또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와 그 결과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즉 지혜자가 전하는 이 지혜와 명철을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면 분별력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어떠한 말도 입술에 담지 말라라는 겁니다. 진리이며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만을 말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근신을 지키며 입술로 지식을 지켜야 하는 이 실질적인 예로서 음녀의 유혹에 현혹되는 것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음녀를 등장하는 이유는 젊은이들 가운데에 음녀에게 가장 큰 대상이 경계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음녀와 범하는 죄악이 그들로 하여금 이 지혜의 길을 벗어나는 가장 쉽고 가장 범하기 큰 위험성이 큰 어떤 죄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음녀에 대한 경계 또 성적 타락에 대한 경고는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15개의 가르침 가운데에 세 번째 가르침에도 또한 오늘 본문에도 12번째 가르침에도 또 13번째 가르침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라는 말은 간음을 하다 또한 매춘부가 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성적 욕구를 좇는 방탕한 여인을 바로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 방탕한 여인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꿀 하면 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고 매력적인 맛을 가진 이 꿀처럼 음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매우 매혹적이며 유혹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은 여자들이 몸을 치장할 때 바르는 유향을 의미하는 향료를 의미하는데 기름처럼 부드럽고 사람의 마음을 잘 매료시키기 때문에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달콤하고 부드럽기까지 한 이 음료의 말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쑥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쑥은 우리가 먹는 쑥떡을 해먹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 독초를 의미합니다. 쓰다라는 이 말이 고통스럽다 또한 괴로움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백성들이 전혀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을 할 때 그 쓰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음료의 유혹은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거기에 현혹이 되어 넘어가면 자기에게 아주 쓴 고통과 결정적인 해악을 당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음료와 또 음료로 상징되는 모든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가는 이 길의 최종은 바로 사지와 스올입니다. 솔로몬은 그들이 사지와 스올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생명이 평탄한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길이 든든치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젊은이들이 빠지기 쉬운 이 성적 유혹을 경계하라는 권면입니다. 7절을 보면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이 단어 앞에 내 말 또한 나의 훈계,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라는 점이 조금 특이합니다. 나라는 표현 안에 분명 내 말 또한 나의 훈계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솔로몬은 교훈받는 자들이 자신의 말과 훈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고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들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교훈을 받는 자들이 교훈을 피하지 말고 또 교훈을 무용지물로 썩히지 말고 생활에서 잘 사용하는 마음으로 버리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성적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으로 유혹의 대상을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과 가까이 지내느냐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음료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음료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음료는 바로 모든 악을 상징합니다.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악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과 음료는 공통적으로 유혹하고 또한 멀리 퍼져 있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악이 성행하는 것 또한 악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애초부터 가지 않는 겁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적 유혹에 빠진 사람들에게 닥칠 세 가지 위험을 이야기하면서 유혹을 멀리해야 된다는 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존영이라는 말은 고상하다 또한 탁월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즉 교훈의 대상이 젊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청년 때의 순수함 또한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가장 황금기를 이야기합니다. 수화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이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고 잔냐자는 음료의 측근을 이야기하며 또한 젊음을 빼앗아가는 음료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음료의 유혹에 빠져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예쁜 그 시기를 놓치고 낭비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여기서의 재물은 어떠한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얻은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 또한 투자했던 의지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 음행이 재물의 손실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 역시도 무익하게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가 노쇠한 노년기가 됐을 때 일찍이 훈계와 책망이 교리했던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결과로 인해서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결과가 바로 이 세 번째 결과라는 겁니다. 젊은 날에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아름다운 젊은 날을 헛되이 낭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삶의 가치도 잃어버리게 되고 추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선한 부부의 생활을 통해서 성적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될 걸 권면합니다. 15절을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이 우물과 샘은 바로 아내를 의미합니다. 아내를 우물과 샘으로 표현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건조한 날씨의 조건을 가진 이 고대 사회에서 샘과 우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샘과 우물이 생물의 어떠한 번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성의 어떠한 생식 능력을 표현하고자 우물과 샘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물을 마신다라는 건 바로 만족을 의미합니다. 즉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내를 만족하라는 거죠. 17절 말씀을 보면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타인은 음녀와 대칭을 이루는 바로 어떠한 남봉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윤리의식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아내를 범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만족하지 않고 또한 아내를 즐겁게 해주지 못한다면 아내는 불의한 관계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봉꾼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내를 유혹하고 돕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즉 아내가 어떠한 정절과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아내와 순결한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라고 적극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자기 아내에 대한 도리와 의무를 다해서 아내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성경의 복의 개념이 영과 육을 모든 것을 포함한다면 바로 남편이 아내로 하여금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고 도우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은 보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이 암사슴과 암노루에 비유하는데 성경에서 이 두 동물은 바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또한 사랑스러움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비유되는 동물입니다. 아내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는 아내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내를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고 사랑하는 말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항상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아내가 아니라 음녀와 더불어 나누는 이 타락한 성적 관계가 과연 타당한가라는 어떤 질문 형식으로 음녀와 나누는 성적 관계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여기서의 가슴은 바로 품을 의미합니다. 이방 계집을 감싸는 태도조차 절대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녀는 이방 계집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땅의 신을 불러서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 종교적 의식 가운데 하나인 매춘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 계집은 매춘부로 또 우상 숭배자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솔로몬은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엄격히 지금 금하고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 교훈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해서 지혜자의 훈계를 쫓지 않는 이 악인의 패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람의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는 거죠. 21절 말씀을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평탄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말합니다. 또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법 또한 자세 등을 이야기하고 눈은 감찰과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모든 사람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보셔서 그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탄케 한다라는 말은 형통케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원래 저울에 정확하게 달다, 그래서 알다라는 의미인데 모든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22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악인이 자기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사슬에 매이게 되는 건 사람의 행위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행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으시고 또한 인과응보로 통치하시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훈계를 무시하며 파멸의 죽음을 이르게 되고 또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처럼 그의 인생 역시 비참한 인생을 살아게 될 거라면서 오늘의 교훈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입니다라고 값을 표현할 수 없고 또한 나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값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시 받는 것도 있고 또한 그런 감사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는 선한 길을 살아야 하지만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지만 우리 주변은 늘 악한 것들로 놓여져 있습니다. 내 스스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역시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길을 그에게 멀리하라 그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아둥바둥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에 악의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지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내가 먼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합니다.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오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그 마음으로 또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오늘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